그 E.M. 바운즈라는 분이 기도의 시리즈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E.M. 바운즈라는 분은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3시간을 기도하셨다 그래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의 창고에 무한히 쌓여있는 자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써라. 그걸 어떻게 갖다 씁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15장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주셨을까? 우리가 간혹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된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아무튼 40일 동안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각양각색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이제 비유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는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은 그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중에는 쫓겨가는 그런 진세가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포로로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열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빌려주고서 그거에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랬었죠. 돈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 말합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룻기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만 이삭 줍기를 하고 추수를 해요. 그런데 그 추수할 때 이삭을 하나씩 뽑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다 추수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진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참 포도나무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는요, 다른 것에는 아무 쓸모가 없대요. 집을 짓는데도 사용 못하고, 목재가 튼튼해가지고 다른 건축을 위해서 사용을 못한답니다. 오로지 포도나무에게 기도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2절에 보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떤 가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좀 겁나죠.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뭘로 되어 있냐면 들어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밑으로 치렁치렁 내려앉으면 이게 제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거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농부는 열매를 못 맺네. 그러면 바로 잘라버려야지.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잔인한 그리고 무정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열매를 네가 이래서 열매를 못 맺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주시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벌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저분한 것들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와서 그것들을 쳐내는 거죠. 때로는 가지를 쳐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말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준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의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고개를 들고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아침이건 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으면 아침에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또는 가장 좋은 시간,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신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지금 여기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저 아시죠? 근데 실제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깨끗해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여기 우리가 그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밖에다가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엉뚱하게 내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 열매 맺었어요. 그런데 내가 준 말씀, 내가 준 기록된 말씀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시한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열매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우리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받으면 전자제품 매뉴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읽어보고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매뉴얼 없이 내가 마음대로 설치했다가는 고장내기 십상입니다. 제가 가구들도 간단한 가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구들을 직접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와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매뉴얼 안 보고 제가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뒤바꿔서 뭐라 그러죠? 뒤바꿔서 조립을 하는 바람에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래, 열매를 맺고 싶고 열매 맺으면서 살고 싶지?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5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이 불로 태워져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열매들을 시험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열매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테스트해 봅니까? 불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불로 테스트해 봤는데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가 튼실한 사람은 불로 시험을 했을 때 그 열매가 남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점검하실 때 그 열매가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살며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고 레위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줄게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해라. 저절로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 맺었으니까 저절로 내가 복을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특권을 줄게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기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요거는 썩 빼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만을 강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형통한 길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멈추지 않고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때 이제 우리와 같이 아멘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만약에 이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만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앞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이웃과 원수지고 살지는 않나?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너와 원수진 사람이 있냐? 먼저 화해하고 와라. 예물은 두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먼저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의 말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매 맺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셨던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4장인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닮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뭘 닮고 싶으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내가 닮고 싶은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전체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있었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막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가 사람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쓰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가 다 돌을 슬그머니 다 내려놓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도 없네? 어디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용서하는 분이세요. 하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또다시 말씀을 어기고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공의이세요. 정의이세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기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뭡니까?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는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야단치셨어요. 우리는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였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성도들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로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와, 열매 많네요. 그렇죠? 열매가 풍성하네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앞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열매죠. 그래서 뒤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오늘도 고개를 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시나요? 아니면 답답해지시나요? 시원 답답합니까? 시원.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다른 데서 열심을 내시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사용하세요. 조지 뮬러라는 분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영국의 한겨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겠죠. 근데 추운 겨울에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거기에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보모들, 그러니까 영아들을 돌보는 보모들이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영아들이 있는 방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 얼어 죽을 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좀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 철야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이 추운 겨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고칠 때까지 일주일 동안만 좀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부터 요즘은 이상 기온이 많잖아요. 날씨가 이 기후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갑자기 남동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쳐지기 전까지 딱 일주일 동안 봄 날씨처럼
따뜻한 그런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꼭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까 E.M. 바운스가 얘기했듯이 하늘의 창고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 갖다 써라. 기도 안 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참 고아를 돌보는 그 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만 응답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두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